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린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믿는 사람은 다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다. 난 믿고 있습니다. 그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는 탐구 대상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를 믿을 때 그분과의 교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다 우리 믿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거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온 거 기뻐하시는 거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넘치는 그분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믿는 사람에겐 항상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권세들, 허무한 것들이 이 시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시간 다 만지셔가지고 말씀 듣는 중에 이 복음이 지식과 또 교리와 이런 걸로 인식되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다 성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속에서 성취를 시켜주십니다. 인간이 그런 기적을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린 지금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존재인식. 그래서 이번에는요, 오늘은요,
연합 어떻게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또 그분과 연합하는 것, 그 모든 시작과 끝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의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고 이렇게 물리적인 게 아니고 탐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영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것을 하시는 분으로 믿을 때는 바로 주님과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존재와 연합,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지고의 최고의 영광과 도덕률과 예술성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기쁨과 그런 초월적인 전능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 존재를 인식하는 거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사람 속에 그 본성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 동물이 먹고 살게 하려면 새끼가 태어나면 본성이 벌써 엄마 젖을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막 빨아요. 그런 걸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본성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 인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존재와 죄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연합이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원래는 그 창조주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인데 타락을 해서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예정을 하셨다는 거죠. 예정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세에 전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곳에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이제 그 회복을 시키시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이고, 말씀에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회복을 시키기로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값을 치러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건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를 믿고 내 삶에서 그 믿는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받아들일 때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이제 그 존재와 연합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게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닫고 믿었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확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구속하신 거,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셔.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이 교회라 그러면 뭐 우리 사람들 앉아 있는 거, 건물 있는 거, 뭐 목사 있는 거, 거기에서 뭐 하고 그러는 걸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무형교회로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예정 선택하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그 주님의 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단번에 완성이 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땐 교회가 점점 하늘나라를 향해서 점점 발전하고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벗을 때, 몸을 벗어나서 새로운 구속을 입을 때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구속 이만큼한 걸 깨닫고 했는데도 완전히 안 이루어졌어도 다음 주에 더 많이 이루면 또 되는 거예요. 점점 과정이니까. 이런 그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는 그분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큰 확신, 믿음, 그걸 바라는 마음의 관계니까 그분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바라고 소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막 이러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분과 연합하시는 모든 행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일 후에 2장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수일 후에 전장에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셨죠. 그래서 다른 마을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그 다음에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니.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오셨다. 많은 사람 이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돌아오셨대. 예수님 돌아오셨대.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다니.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문 앞에라도 어떻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까지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를 4사람이 매트에 들것에 가지고 올 때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상황이 상당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지붕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고 흙 떨어지고 막 그랬겠죠. 막 그러더니 그냥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불꽃이 내려왔다 이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거 지붕 오는데 얼마가 들었는데 그러시지 않고 딱 보시고 이야, 저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그랬죠.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뭐 들것을 내렸기 때문에 뭐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교회 지붕 뚫고 내려오면 믿음 있는 거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앉았으면 주님이 보시는 거요. 잘생긴 거, 돈 많은 거, 지식 많은 거, 뭐 그런 거 보실까요? 뭐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보호하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믿음 없이 앉아 있으려면 뭐 사실 그냥 뭐 어쩌면 괜히 왔는지도 모르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 없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런 분들도 믿음이 생기라고 앉아 있었겠지 괜히 앉아 있지는 않지요. 다 믿음이라도 생겨라 막 그러면서 주님은 어쨌든 주님한테 몰려온 분들 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믿음, 제가 보는 거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누가 있나, 믿음이 누가 있나라. 저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다 믿음 가지셨습니까? 네, 주님이 날 사랑하시죠? 용서하셨죠? 내 안에 계시죠? 날 기뻐하시죠? 그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죠? 고치실 수 있죠? 능력을 주실 수 있죠? 승리하게 할 수 있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 믿음 가지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소자라고 주로 많이 소자 스몰맨이 아니고 영어에 보면은 son이라고 나왔어요. son.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묵상할 때, 보다 항상 묵상할 때 써놔 이렇게. 6월 26일 밤 11시 30분에 이거 여기를 묵상했거든. 그러면서 이거 뭐 내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설교하는 거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님이 선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써놔요. 하나님 확실하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써놔 하다가 필요한 거. 그래서 Son,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말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걱정 말고 이게 점점 깊어져요. 죄 사함을 받은 게 아주 확신이 되면은 보통 때에도 무슨 어떤 장애나 부족함 속에서도 나는 완전 구속을 받았어. 이거 힘있게 외치고 확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유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선포할 수 있는 거, 능력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게 다 이 용서함 받은 확신에서 전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았다. 이게 없으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감정의 이 광야가 생겨요. 광야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안 되고 이 광야는 그냥 사람들에게 덥고 이게 좋지 않아요. 안 좋은 거 그냥 그래서 불평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남을 비난하고 막 이런 걸로 또 지도자 모세 비난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다 보내게 돼요. 뭘 하면은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게 되면 내 그 믿지 않는 것 자체로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광야가 형성이 돼. 하나님 믿는 것도 부담이 돼. 안 믿으면 더 낫을 걸. 아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 거기서 안 나왔으면 좋을 걸. 이런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은 용서를 받는 거
이제 잘 안 되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갑자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날 구속하셨다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날 구속하셨어. 시작. 그걸 마음으로 믿으면서 딱 하잖아요. 믿음이 점점 커지면 그런 걸 선포하는 순간에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깊이가 전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고 막 그러면 필요한 그 치유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그 구속 속에서 다 이렇게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은 그 구속으로 이렇게 교리나 지식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참나무다 용서를 누가 아무나 해 하나님만 하시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갖다가 나무라셨죠.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속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무력하게 누워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매일 자기 무력하게 믿음 없이 이 현대인이 다 중풍병자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영적으로는 또 뭐 지독한 사람만 중풍병자는 아니죠. 무슨 히틀러 그러면 영혼의 중풍병자죠. 뭐 김정은이 뭐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사람 갖다가 그냥 죽이고 인권을 그냥 짓밟고 두고 막 그런데 그게 좋대 또 그런 이런 이상해. 그래서 요새 사람들 보면은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파가 갈려서 서로 죽이려고 들고 이런 게 다 영혼의 중풍병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대인이 뭐 여기 이 몸 근육 못 쓰는 거 사실은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 하나님 형상을 받고 태어난 영혼의 영광스러움을 다 상실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현재 그 자존심, 열등감, 비교의식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로 꽉 차면서 겨우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러고 사는 거 이게 다 중풍병이죠.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속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기에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자녀의 권세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회복을 주시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들고 가야 될 거는 왜 중풍병에 누워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게 누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산 거.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구속을 받았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눕지 말고 일어나 걸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정에 가서도 똑같이 싸우면 그 옛날 자리에 또 눕는 거죠. 어제하고 똑같이 직장에 가면 또 누웠던 자리에 또 눕는 거죠. 맨날 도로 누워. 자, 이거 주님 이것도 선포해 주세요.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다시 우리에게 눕지 않게. 보니까 여기 오늘도 여기 보니까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가운데 줄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번 실습은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자. 내가 비워진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실습이 되게 하자.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과거에 안 있고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한편 혼자 실습하던 현장에 후배와 실습생이 오게 되었습니다. 후배 실습생 다름 아닌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는 지체이자 동서지간인 형님이었습니다. 실습 지도자와 부딪히며 계속 나를 주장하고 내 것으로 잘하고 싶은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형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또 알게 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 이런 거죠. 회개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이 삶의 현장에서 이게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삶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걸 듣고 다르게 이제 주님 말씀대로 다르게 나가야죠. 이래서 믿음 없이 하던 거 이제 끝내야죠. 다 믿음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뭔가 그래도 다르게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도무지 나하고 거리 먼 것 같으면 뭐 한 가지라도 꼭 해야 돼.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라도 꼭 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 한 번만 들어요. 한 가지라도 하시면 내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좀 인식을 하시라고.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는 자로 용서받았느니라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자신감이 있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이 이루실 거에 대해서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성령이 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없으면 막 빙빙 돌면서 광야를 자기 힘으로 불평함, 인간주의로, 인본주의로 빙빙 도는 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있는 자로 그런데 회복하는 법. 저도 이제 종종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완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를 완전 구속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고 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임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지금 쓰임받고 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딱 선포하고 나가.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덮었을 뿐이지 내게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그걸 덮고 속여요. 감정과 이런 패배감이나 이런 것들이 속여서 날마다 끌려다니게 해요. 이거는 의식과 감정에 이거에 속지 말고 부정하세요. 물러가도록 선포하고 내 속에 주님이 하시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데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지 뭐 달래서 믿음이 아니고 하여튼 언제나 사람 속에는 나쁜 감정들, 죄의식들, 뭐 피해의식들, 뭐 비교의식들, 뭐 별 잡다한 것들로 있어요.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에 충만할 때만 없어지니까 그런 게 있든 없든 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선포하고 완전 구속받은 걸 선포하고 그러면 이 영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더러운 이런 의식과 감정을 다 제치고 결박시키고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기라고 믿음이지 그렇지 않은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의식이 있고 이런 죄의식이 다스리는 문화에 살기 때문에 묶여 있어요 항상.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해? 그거는 아니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풍으로 누워있던 자리, 믿음 없이 누워있던 자리 다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예수께서 다시 또 집에 계시다가 어디 가셨다고요? 바닷가에 나가시매 13절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15절 시작.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자, 그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follow me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런 다음에 그 레위의 집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율법주의 사회가 돼서 이렇게 죄인들과 가까이 안 하는 거가 이제 관습이거든요. 그럼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죄가 물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빛으로 비춰서 세상을 품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극적인 게 아니죠. 진취적인 거죠. 아주. 그래서 여기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친구가 되신 거예요. 같이 즐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 가령 예수님이 의인만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죄인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은 그럼 안 부르고 의인을 싫어하셔서 의인을 안 부르는 걸까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아픈 걸 아는 사람은 의사한테 가듯이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처럼 매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금식도 안 하느냐? 왜 죄인들과 노느냐?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왜 참남하다? 뭐 막 이런 것만 이게 의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면에서 그런 의의를 발휘하는 남을 규탄하고 정죄하고 살인하는 이 세상의 의의는 그런 의예요. 그거는 의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의만 자신이 못 바뀌시고 모두를 의인 만드시는 의입니다. 세상은 다 세상의 의라고 하는 건요, 남을 죽이는 의예요. 남을. 그래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더 큰 죄악을 짓게 돼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고, 세상의 의는 죄인은 없어져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고 이렇게 해서 사단의 그 의도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인데 이 눈이 먼 인간들이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서 죽이는 세력 얻으려고 그 야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남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성령의 은혜로 세상을 대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를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존재와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리상으로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자기의 죄를 알고 죄인인 줄 알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날로 자유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고 살면은 계속 광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존재와 연합을 내게 이루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구속하셨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존재와 이렇게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친구를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뭐냐? 주님과 그냥 허물 없이 터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마음 먹는 거. 나 주님 나 또 지금 음란죄가 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다 터놓는 거예요. 지금 나 솔직하게 말해야지 소용없어요.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솔직히 말해야지 감추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깊이. 그런데 깊이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제 이렇게 말씀 받았죠? 또 끝난 다음에 기도를 시키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푹 빠져요. 몰두하게 되고 막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유케 돼. 그런 자유 경험해 본 사람 손 들어봐. 한번 기도를 하고 났더니 자유케 돼. 해방되고 기쁘고 막 번쩍 들어봐.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는 이론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 믿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 이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사에 가서 뭐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게 자신이 있어져. 주님이 날 용서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딱 의지하고 부족한 거 많아도 믿음으로 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식이 들어오면 아유 난 틀렸구나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은 죄의식이 다 그냥 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 잘하실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는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믿음으로 막 하게 되면은 자유함이 있어요. 기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막 하는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셀 할 때 막 믿음으로 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막 한 사람들은 해방되고 감격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치유받고 막 야단나는 거지. 기쁜 거죠. 신나는 거지. 막 믿음 하나님 하셔. 정말 할 만한 거죠.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흉내 내는 거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무엇이든지 나로 그분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분과 이렇게 친구 되길 바랍니다. 아주 밀접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걸 버려야 돼. 여기에 내 친구가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고 뜯고 들어왔잖아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 이제 그런 걸 그렇게 목회자들이 이제 비유로 적용을 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의식을 해. 그래가지고 뭐 기도라 그래도 사람 앞에서 그냥 사람을 의식하면서 막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책 소설에 나와 또 기도로다 자기의 미운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를 해 또 막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냥 사람한테 막 이 영광을 받으려고 막 감정을 짜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냥 아주 근데 사람이 보면 꼭 아주 영적인 사람 같아. 절대 아니에요.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회개 아니면 자유예요. 그러면 그냥 찬양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 필요한 역사를 다 이루시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사람이 해내고 사람이 그것도 변변히 못한다 소리를 안 들으려고 별 평생 동안에 별짓을 다 해. 네, 그런 데서 다 해방되기 바랍니다. 그런 쓸데없는 패배주의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다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구속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승리를 다 주셨는데 왜 그런데 우리가 빠져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말하는 나도 종종 약하고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만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다 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제목이 뭐요? 하나.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 구속하셨기 때문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한 영이 되시고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존재와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럼 믿음만 가지면 되느냐.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행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깊으면 이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육체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 치유받고 영혼이 치유받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아직은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서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날 때 우리가 이제 구속의 은혜를 깊이 하면서 물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안 나도 낙심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많은 치유를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의 치유 이렇게 치유를 많이 받으면서 완전 구속받은 자의 자유함을 주님과 그냥 아주 기쁘게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 1분도 안 하고 5분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무조건 기도했다 10분 이상. 근데 10분 하려고 하다가 빠지면요 1시간도 하게 돼요. 그리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하고 이렇게 한참 들어갔다 나오면 수많은 내가 얼기설기한 인생의 짐들 그거 성령 안에서 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사람의 특권인데 이걸 누려야지. 자, 그래서 특권을 누릴 뿐 이제 그러니까 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하고 기도시키면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막 주고 싶어 하시고 이미 다 이루시고 한 거를 믿으면서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 말고 난 부족한데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셨어 믿고서 하라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방 주님과 연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깊이 하면요 막 예언도 나오고 속에서 그냥 길이 열리면 우리가 내가 언제 이렇게 초자연적인 자리에 거지 있나 하고 깜짝 놀라게 우리에게 이미 은혜 영으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깊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친교
주님이 이미 친구로 와서 우리를 사랑하시 기뻐하시고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그냥 원수진 것처럼 한 번도 쳐다도 안 보고 말도 한 번 안 걸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된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구속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죄사함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우주적인 이 일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 믿음이 약한 우리도 믿음까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게 믿음 주셨습니다. 받게 하셨습니다. 난 믿습니다. 난 다 누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때문에 내게 이미 오신 주님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진 걸 믿나이다. 나로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내 의로 살면서 얼마나 숱한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성령이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 살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 또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가족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린이들, 우리 집사님 모든 가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다 만지시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심령들에게 뭔가 한 가지 이상 다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받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이 이미 나의 친구가 되셨고 다 이루신 주님과 등을 돌리고 산 모든 시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됨을 기뻐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걸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